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치 캄캄한 연극 무대 정중앙에 그 한가운데만 조명,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탁 내리비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연극 보러 가셨을 때 기억나시겠지만 스포트라이트가 한 정중앙에만 딱 비치면 이쪽도 안 보이고 이쪽도 안 보입니다. 한 가운데만 딱 보이는데 그 조명이 내리 꽂히는 그 자리가 제일 주목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그 자리에서 이제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에 가서 쭉 보실 때 느끼셨겠지만 예레미야에 가서는 그림의 한 편처럼 좌우가 대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 예가가 5장까지 있는데 1장도 22절까지 5장도 22절까지 2장도 22절까지 4장도 22절까지 그래서 양쪽이 1, 2, 4, 5가 44절 이렇게 양쪽으로 무게가 잘 배치되어 있고 한 가운데 있는 3장은 22절의 3배 66절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3장이 중심을 잡고 좌우로 날개를 딱 펴고 있어서 스포트라이트가 3장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3장에서도 정중앙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40절부터 54절까지가 연극 무대 중앙에 내리꽂힌 스포트라이트처럼 조명이 탁 비치는 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예가서의 배꼽입니다. 배꼽 정중앙.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에 탁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으면 예레미야 예가서 전체를 붙잡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한창 혈기가 왕성한 남자들이 싸운다 그러면은 어디를 탁 잡고 흔들면은 다 흔들립니까? 멱살이 한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한 가운데 딱 잡고 흔들면은 막 흔들리잖아요. 오늘 40절부터 54절만 꽉 붙잡으면 예레미야 예가서 메시지 다 붙잡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두 곳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어디냐면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두 개입니다. 보시면 40절 보시면
우리가 앞에는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왜 40절을 주셨는지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예레미야에 가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장, 2장은 계속해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남유다 백성들아, 남유다의 왕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했도다. 하나님이 제설하시는 우상숭배를 행한 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미워 싫어하시는 일만 감당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4장하고 5장은 앞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말씀이 전개되냐면, 다 망해버린 남유다 왕국의 멸망한 이후에 아주 비참한 모습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깜깜하고 뒤에도 깜깜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깜깜하게 우리의 역사는 끝나야 되냐?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해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돌아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회개하다, 휴부, 이 돌아가다, 회개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가다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리고 나의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죄된 자리, 잘못된 자리인 줄 알고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원래 자리로, 원래 지점으로 가서 다시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다시 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그냥 원 위치까지 그냥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 옳은 길로 출발하는 거, 거기까지가 휴부, 회개하다, 돌아가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통한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것이, 방법이 있다. 살아날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출발하자. 이 돌아가자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떠났다가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돼지 사료로 주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못 먹고 굶주리는 가운데 비참한 생활,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돌이켜. 여기서 이제 먼저 마음이 돌이켜지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내가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는구나 하고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거기서의 돌아가니라가 여기 오늘 보면 40절에 돌아가니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돌아가니라는, 내가 잘못했네, 나 엉망이네, 목욕 좀 하고 가야지, 옷 좀 깨끗하게 데려 입고 가야지, 주변 좀 정리하고 가야지, 아버지 보시기에 좋을 모습으로 회복해서 돈 좀 벌어서 가야지, 이거 아니고 지금 내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내 엉망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 품 하나만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게 돌아가니랍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엉망이 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앞도 깜깜하고 지나온 길도 깜깜하고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해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림팔을 다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도, 이 예배도 하나님께로 매일 아침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벌림팔을 다물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행위가 이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손을 다 함께,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 마음의 결단과 행위가 다 함께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나오죠. 마음과 손을 들자. 손을 드는 건 이렇게 들면 되는데,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만 앙망합니다, 이렇게 들면 되는데, 마음을 드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여러분 혹시 2살, 3살 요 또래 애기들이 뽀로로 틀어주면 그 앞에서 까치발을 들고 그 텔레비전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뽀로로 틀어주면 애들이요 아주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치발을 들고 동동동동 구릅니다. 초집중을 합니다. 초집중. 우리가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초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앙망하는 것을 여기 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들자. 이 환자가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자는 누구 입술만 봅니까? 의사 입술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가는 날 손꼽아 기다려서 병실에 딱 들어가서 앉으세요 하면 이제 차트를 볼 수 있게 화면을 탁 돌려주잖아요. 그 화면을 보고 뭔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의사가 당신은 병이 이렇습니다 하면 의사 입만 봐요. 중한가 경한가 고칠 수 있나 없나. 근데 의사 표정 눈꼬리 처지고 올라가는 거 입술 실룩이는 거 초집중을 하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초집중하는 환자의 그 마음처럼 예레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하나님께 초집중하라. 이게 들자입니다. 들자. 주를 앙망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앞도 깜깜하고 뒤도 깜깜해도 우리는 산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고 나오는 게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초집중하여 앙망하지 않으면 42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그렇게 계속 버티고 하나님께 안 나가면 사하지 않으시고 죽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44절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처럼 삼으시고 그리고 46, 47절에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만이 우리의 벗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를 앙망하자. 그러면 산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40절부터 우리가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쭉 봉독했죠. 근데 54절까지 봉독했죠. 근데 40절부터 47절까지 쭉 한번 내려와 보시면 계속 주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가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우리 이렇게 나와요. 40절부터 47절까지.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죠. 공동체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8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우리는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의, 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의 신앙 고백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의 간증, 남의 은혜, 남의 기적 체험, 남이 만난 하나님, 남의 기도 위에 살짝 올라타서 신앙하는 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내 인생, 내 신앙 고백, 내 고난 그 한가운데서 만난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나의 신앙 간증이 있어야 고난의 정중앙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끝에는 결국 내 눈물, 내 기도, 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중심, 영혼의 고갱이 그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도 깜깜하고 갈 길도 깜깜하고 지나온 길도 앞도 깜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온전하면 살 수 있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워낙에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정중앙, 배꼽, 핵심 이 하이라이트 2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앙망하자, 그러면 산다 하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꼭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혜의 메시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혀 복잡하지 아니하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손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만 앙망하는 열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하루도 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 병든 육신과 마음과 모든 상황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고쳐주실 은혜만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환처와 환부 위에, 상하고 찢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 까치발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